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4장 이순화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144장 예수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7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말끔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 사순절 39째 날이죠. 내일이 사순절 40일째 날입니다. 오늘까지 사순절을 말씀 안에서도 믿음 가운데 지키게 하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이제 40일째니까 마지막 날까지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남은 자들이 하지 모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남은 자에게 해주신 것이 또 감사한 일이고 또 그만한 또 사명도 있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았겠지만 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남은 자 되게 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니까 또 그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로 감사하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권사님이 이 사순절 기간에 혹시 무슨 아주 중한 병이 아닐까 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러게 뭐 인터넷 찾아보고 뭐 자료 찾아보고 하면 꼭 내 얘기하고 증상하고 그거하고 거의 맞아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무슨 이렇게 했을 때 그 찾아보지 말라고 권하는 분도 있어요.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잘못된 판단, 왜냐하면 거의 그냥 막 그쪽으로만 가거든요. 틀림없다 이제 이렇게 가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초음파 검사도 하셨고, 어제가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조직검사 결과까지도 그렇게 염려했던 중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잘 치료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시간이 이제 우리는 이제 자정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그래서 지금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 시작된 지 한 5시간 정도 지난 것인데, 유대인들로의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 그 금요일이 시작된 지 6시간, 11시간 정도 되는 때입니다. 해질녘서부터 시작하거든요. 해질녘서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하루의 시작이 해질녘서부터 해질녘까지, 그게 24시간 하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성금요일은 그 우리로 말하면 목요일날 해질녘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되셔서 이제 이 금요일 해질녘, 오늘 오후 한 6시까지가 성금요일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한 6시쯤부터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금요일에 아주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그 사건이고 그런 일들이 거기에 이제 집약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마지막 6월절을 성만찬으로 그렇게 지내신 것도 이날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6월절 만찬을 행할 곳을 준비하라는, 어디에서 한단 말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우리를 이렇게 청한 집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여인을 만날 것인데, 그 여인을 따라가면 거기에 예비된 큰 다락방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성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지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거기에 있었고, 그 만찬이 시작되기 만찬 중에 세족식도 이제 거기에서 있었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띠를 띠시고 대야를 준비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다. 그 발 중에 가롯 유다의 발도 있었고요. 베드로는 자기 발은 절대로 못 씻긴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었고, 아니 일들도 가롯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할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서기관과 제사장인데 무슨 방도로 예수를 죽일까 하고 있었는데,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요 부분이 정말 좀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그 가롯 유다에게 무슨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돈이 욕심이 나서 이런 표현도 이제 있는데,
이제 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 문제가 그렇게 막 그런 일들이 이렇게 펼쳐진 게 아니고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나? 내가 이 평생을 걸고 따라가야 될 그분이 맞나? 거기에 대한 의심이었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의 통로로 그 빈틈으로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온통 그렇게 바꿔놓는 게 아니고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빌미는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없죠. 우리가 다 바이러스에 온통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면역체계라는 말도 쓰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우리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빈틈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빈틈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가룟 유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돈도 욕심내게 만들기도 하고 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거꾸로 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펄펄 뛰고 이거 정말 제일 잘 못 믿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사탄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믿는 자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요즘 정치인들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주 크게 흔들리는 때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내가 이런 말을 내 입으로 할 수는 없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영역이라. 그 부분을 잘 해야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좁아지든지 막히든지 이제 이렇게 되죠. 가룟 유다는 그 부분이 열려 있었던 사람. 그리로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으로 그 사탄이 들어가서 그와 같은 일. 사실은 은30은 큰 돈이 아니거든요. 욕심낼 만한 돈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가룟 유다도 세족식에 있었고 그 가룟 유다도 그 성만찬 자리에까지 있었습니다. 이 떡을 잘라서 가룟 유다에게 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라도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때라도 회개했어요.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그때 배신하는 일을 속히 하지 말고 회개하는 일을 그때라도 속히 했어야죠. 마지막 순간까지 제 갈 길로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자기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이제 그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실 때 그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잖아요.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 감람산 중턱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거기가 이제 감람산 안에 있는 동산이에요. 감람산 중턱쯤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것도 어제 우리로 말하면 어제 금요일, 목요일 밤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것이고,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이제 잡히시잖아요. 잡히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을 자들을 데리고 왔고, 그래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죠.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했어요. 그때 그 집으로 가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그랬는데, 그때 그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이제 도망을 가버렸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 차마 도망은 못 가고, 그렇다고 막아설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멀찍이가 뭐냐면 안전거리죠. 베드로의 안전거리라고 하는,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잡힐 것 같으니까 더 가까이는 못 가고, 차마 신앙 양심이 있어갖고 아예 도망가지는 못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있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리에서 예수를 믿거든요. 더 가까이 다가가면 뭔가 좀 엮일 것 같고,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안 믿자니 그건 좀 안 되는 것 같고, 적당한 거리에 서서 이제 예수를 믿죠.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렇게 갔으니까 이제 그 집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그때 그 베드로가 이제 그때 날씨가 좀 쌀쌀했는지 모닥불 핀 데로 가서 불을 쬐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큰 일은 아닌데요. 베드로가 모닥불 쬐러 가지만 않았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 어둠 속에 있었다면은 예수님 모른다, 맹세컨대 모른다, 저주컨대 모른다, 이 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닥불 쬐러 갔다가 모닥불에 불이 확 타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얼굴이 확 비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너도 저와 함께 있었다 라고 알아보는 수. 모닥불만 쬐러 안 갔어도 그 자기 얼굴이 드러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도 살면서 조금 편하려고 하는 거 있죠. 조금 좀 편하게, 저 예수를 조금 편하게 믿어보고 싶다 하는, 자기한테 편하려고 하는 요것이 또 빌미가 되는 때가 많습니다. 사실 조금 예수 믿는 일이 불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어떻게든지 좀 편하려고 하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갖고 얼굴이 확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드러나니까 이제 여종이 추궁을 하잖아요. 너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근데 그 말을 부인할 힘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막 그냥 우리말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랬으면 그렇다라고 시인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당장 그에게 무슨 해가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근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맹세컨대 아니라 그래요. 예수를 저주하건대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해야지. 그런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그런 일들이 그렇게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컨대 그 사람 내가 모른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의 그 대제사장의 뜰이 넓지 않거든요. 저쪽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이쪽에서 모닥불 쬐고 있던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60절 말씀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치, 그리고 생각났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해놓으셨으니까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고, 그 말씀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정말 가룟 유다의 길을 베드로도 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그 말씀을 남겨놓으시니,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쳐다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3번이나 저렇게 부인할까? 근데 그래도 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고,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할 수 있었죠. 회개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가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는 신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66절에 날이 새매, 그러니까 날이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죠. 한 6시쯤 지금 이 시간에 날이 새매하는 이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의 지금 이 6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공회는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71명이 모이는 재판입니다. 71명의 재판관들이 모이는 재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재판을 하죠. 정식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정식 재판에서 결과가 뭐냐 하면은 71절에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뭘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들었죠. 이거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은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집행권은 없었거든요. 사형을 자기들이 판결은 할 수 있었지만은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형을 처할 수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 보고 이가 사형에 해당하는 자이니까 이를 십자가형에 처해달라, 사형에 처해달라, 집행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6시 사내들인 공의회가 끝나고 바로 이제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빌라도의 재판이 이제 한 7시쯤에나 빌라도의 재판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도 바로 그냥 거기서 됐고 한 8시쯤에 빌라도의 재판이 끝났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9시쯤에, 오늘 오전 9시쯤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판결은 말씀드린 대로 반역죄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킬 자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으로는 그 신성모독죄는 사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 내에서, 로마 제국 내에서는 종교의 자유거든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신성모독죄로는 이 사형이 안 되니까 이제 제목을 바꾼 거예요. 제목을 바꿔서 반란죄로 바꿔서 예수님을 반란죄로 사형을 판결을 해서 집행을 한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정컨대 한 8시쯤에 그 판결이 그렇게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자들은 엄청 채찍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너무 오래 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까지 살아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채찍질을 해갖고 피투성이를 만들어서 이제 일찍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심한 채찍질이 거기에서 있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 골고다까지 이제 가게 했어요. 거기에 가서 오전 9시쯤에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이 갈보리, 골고다 같은 곳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이 오늘 오전 9시쯤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시쯤에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다라고 이렇게 6시간 정도 십자가 위에 계셨고 오후 3시쯤에 운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6시면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급히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낸 것까지가 이제 오늘 6시 전에 이제 이루어진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무덤에 계신 것이고요.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 한 3시간 정도죠. 금요일은 3시간 정도.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지만은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하루, 한 이틀 일이 채 못 되는 그런 시간이죠. 금요일은 3시간 정도고, 토요일 안식일이 온전히 하루 계셨고,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는지 한낮에 부활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대략 느낌상으로 보면 이제 새벽같이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새벽에 부활하셨다면 6시서부터 새벽은 한 12시간 정도,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반 정도 무덤에 계셨다가 이제 부활 3일 만에, 그래도 날짜로는 3일이죠. 날짜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된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냥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리스도는 아니시죠. 근데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요. 그 그리스도가 되심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우리 모두도 다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이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특별한 좀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이날이 그 출애굽의 날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음력을 쓰기 때문에 날짜가 해마다 달라요. 6월절 날짜가 해마다 다른데, 아마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날이 출애굽의 날과 같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출애굽의 날이 있었던 그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큰 날이죠. 큰 날인데 오늘 하루 지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들 하루 종일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새벽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또 이 새벽에 남은 자로 저희들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의 또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그 위에서 남기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저희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환우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